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4주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주님의 기도 마지막 시간으로 13절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영적 교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3절에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세 가지 기도 중 마지막 세 번째 간구와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송영이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해 주소서. 이 간구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시험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시험에 대한 예수님과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 다를까요? 게다가 시험을 기뻐하라고 말한 야고보는 같은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과 야고보서 1장에 나온 시험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시험에 대한 이런 상반된 시각이 나올까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시험은 히브리어로 신약의 시험과는 다른 단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야고보서 1장 13절과는 배치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시험에 대한 성경의 시각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면 그 시험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시험의 주체가 사탄이면 이때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즉 우리를 실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서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때의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의 시험은 바로 유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처럼 시험을 그 주체에 따라서 훈련과 유혹으로 구분을 하면
야고보서의 말씀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의 훈련일까요? 아니면 사탄의 유혹일까요? 다수의 학자와 설교자들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을 사탄의 유혹으로 봅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은 유혹과 훈련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저는 후자, 즉 주기도문의 시험은 유혹으로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훈련으로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의 시험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 의미가 분명 달라집니다. 하지만 시험을 훈련으로 보거나 유혹으로 보거나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기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험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볼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에서 낙오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의 훈련에서 낙오되지 않고 잘 감당하기를 기도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시험은 하나님의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모든 훈련이 다 힘들듯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도 시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할 수 있는 훈련만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는 사실 불필요한 기도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또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기도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남편을 수술실로 들여보내며 아내가 수술 집도 의사를 붙잡고 남편을 살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은 그 의사를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사가 남편을 살려낼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의사를 믿을 수 없었다면 애초에 그 의사에게 남편을 맡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훈련이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훈련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겁내지 말라는, 또 포기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당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의 그 시험을 사탄의 유혹으로 볼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바로 이 간구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됩니다. 13절 중간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간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악이란 악한 자, 즉 사탄으로 볼 수 있다고 성경에 각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는 것은 곧 사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과 악을 없애달라고 게 아니라 사탄의 유혹과 악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과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이 제자들을 속히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으셨고 악으로부터 그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악의 완전한 소멸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곧 인류의 종말에 이루어질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악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늘 있을 그 악으로부터 또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또 악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련해서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도는 우리의 간구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내용대로 살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악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심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악의 유혹과 권세를 물리칠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담대히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의 출처,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과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사탄의 유혹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그래서 욕심과 욕망이 크면 클수록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욕심의 열매가 죄라는 의미이고 바로 죄의 씨앗이 욕심이란 뜻입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22장 8절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이 말씀은 지난 금요일 말씀 묵상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금요일 묵상 영상에서 악을 뿌린다라는 표현을 설명하면서 악은 처음에는 그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의 씨앗이 자라나기 전에 미리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떼쥐베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아실 것입니다. 아주 작은 별,
D612라고 하는 별에 살던 어린 왕자가 지구로 여행을 왔다가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 나눈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린 왕자는 자기 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 개의 활화산과 하나의 휴화산을 매일매일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화산을 깨끗하게 청소해야만 화산이 폭발하지 않고 불길이 부드럽고 규칙적으로 타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가 매일 하는 또 다른 일은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나무가 바오밥 나무입니다. 그 책에서는 이 바오밥 나무의 크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교회만큼이나 커다랗고 코끼리 한 떼가 몰려든다 해도 한 그루를 다 먹어치울 수 없다. 아무리 큰 코끼리 떼가 와도 이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먹을 수 없을 만큼 이 나무가 크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린 왕자가 매일 이 나무의 씨앗을 찾아 제거하는 것은 자신이 사는 그 별은 작고 이 나무는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이 나무를 지탱할 수 없고 나무의 뿌리가 별을 관통해 부수어 버릴까 봐 어린 왕자는 매일 이 바오밥 나무의 씨앗을 찾아 제거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욕심이 이 바오밥 나무의 씨앗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오밥 나무의 씨앗은 어린 왕자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사과나무의 씨앗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작디 작은 바오밥 나무의 씨앗은 삶의 터전을 부수어 버릴 만큼 커져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씨앗의 형태였을 때에는 삶에 활력을 주고 동기부여의 매개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부수어 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유혹에 빠져 살아가겠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간구도 이전 간구들처럼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욕심에 사로잡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유혹에 빠지거나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을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유혹에 빠지고 실족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과장법이 아니라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욕심은 죄를 낳고 왜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할까요? 스바냐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적 욕망에 사로잡히면 음란물을 접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적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 돈을 섬기고 돈을 주인 삼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떠나 돈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씨앗이요,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욕심을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부끄러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과 지금 6월 말씀 묵상의 본문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은 시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격언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격언의 격자는 바로잡다, 치다 이런 뜻입니다. 즉 격언 또는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둔감해진 우리를 때려서 일깨우는 말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잠언도 우리의 둔감해진 마음과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의 모음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어찌 잠언서만 우리의 둔감해진 마음과 영혼을 일깨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때려서 부끄러움과 아픔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욕심이 자라지 못하도록 실제 유혹거리를 제거함과 동시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찔러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를 우리의 기도 제목 삼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단락인 송영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이 송영 부분이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에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다 이렇게 송영을 괄호로 묶은 이유가 나옵니다. 고대 사본에 송영 부분이 없다라는 것은 마태가 처음 복음서를 쓸 때에는 바로 이 부분이 없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송영은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이 송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그 시작이나 끝날 때 항상 송영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송영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송영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서 다루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송영이 없는 이유를 추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송영이 없는 주기도문이 초대교회의 전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세기 혹은 3세기에 공예배 때 주기도문을 공식으로 암송하는 전통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때 이 송영을 함께 암송을 했고 결국 바로 이 송영이 추가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기도문의 송영이 고대 사본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 이 송영을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처럼 송영을 주기도문에 포함시키는 그런 교회도 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에 송영을 포함시켜야 맞느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논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송영에 담긴 주기도문의 정신과 신앙 고백의 의미를 알고 송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5주에 걸쳐 살펴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송영에 담긴 주기도문의 정신과 믿음의 고백,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그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하는 이 송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에 송영을 추가한 초대교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 이런 고백을 한 당시 그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속했고 이에 반대할 때에는 황제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자비한 학살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은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국가 제도를 부정하겠다란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모두가 로마 황제가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라고 말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왕 위에 진짜 왕이 계시고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진짜 주인임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라고 고백을 할 당시 로마 황제는 전능자요. 또 로마는 그 전능자가 통치하는 전능한 국가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지중해 지역에서는 로마 황제에겐 불가능한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권세는 로마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고백할 당시 그 세상은 영광이 로마 황제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은 로마 황제에게 집중된 그 세상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황제를 둘러싼 권력 투쟁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영광, 세상 영광을 포기하며 살겠노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주기도문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황제가 주인되는 황제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황제나 권력이나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알았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겠노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숨어 살면서도 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어갈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원히라고 하는 말은 세상 나라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은 유한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은 영원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동시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백을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결연한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의 송영은 이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정신을 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기도요, 기도의 모범으로 생각을 한다면 주기도문의 송영 역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돈이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돈의 권세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고 돈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람들이 떠받들고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포스텍교회 성도 모두가 일상의 시간뿐 아니라 카타콤처럼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콜로세움의 사자에게 내던져진 것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와 좌절과 실패의 순간에도 돈이 황제가 아니라고, 돈이 주인이 아니라고,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세속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삶으로 온전히 써내려가는 참된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에서 포스텍교회 성도들이 낙오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실족해 하려는 사탄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미련하게 악에 맞서 싸우려 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주변의 유혹거리를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무뎌진 마음과 영혼을 찌름으로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어 우리 마음에 뿌려진 욕심의 씨앗들이 자라나기 전에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와 정신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알았기에 목숨을 걸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송영을 고백하였음을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부작용 없이 완료되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의 복귀뿐 아니라 대면 예배로의 복귀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께 받은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마음도 주께 바치오니 주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도의 본으로 삼을 뿐 아니라 주기도문의 핵심 정신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하나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